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 봉독한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엄숙한 것입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엄숙한 것입니다. 우리가 유언장을 써보거나 미리 관에 들어가 보는 체험은 우리에게 다른 느낌을 줘요. 그냥 평소 글을 쓰는 것하고 내가 유언장이라고 하는 것을 작성해 보는 것하고 내가 아무 자리에나 앉는 것하고 이 관 속에 들어가 보는 것은 우리에게 다른 체험을 갖게 해줍니다. 여러분,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많은데 갑자기 떠나는 것이 아니고 얼마간 남겨진 시간이, 아파서 돌아가시거나 이렇게 얼마간 남겨진 시간이 주어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 보내는 시간이 너무 소중하고 그리고 하는 말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사람이 마지막 말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그가 생각하고 전해주는 말, 이런 말을 우리가 유지라고 하기도 하고 유언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유훈이라고 하기도 하는, 그래서 정말 좀 소중하게 중요하게 특별히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를 압축해온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귀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은 주님의 마지막 밤의 말씀과 우리를 향한 부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금요일 날 못 박히시잖아요. 그러니까 목요일 날 밤에 겟셋마네 기도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다락방에서 그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이 13장부터 17장까지 있는 말씀의 핵심, 가장 중요한 복판에 있는 말씀이 새 계명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계명은 우리의 영적 생명을 유지해주는 생명 양식이요 생명수입니다. 그러니까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에게 그 영의 양식이요 그 영이 마시는 생명수입니다. 계명은 생명입니다. 계명이 없으면 생명도 없고 계명이 없으면 우리의 영혼도 없습니다. 계명은 이와 같이 중요한 것인데 그 계명을 주님께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13장 34절 35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본문을 보셔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신앙 공동체, 교회에 하신 가장 중요한 말씀 중의 말씀이 오늘 새 계명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마지막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계시록에 나오는 첫 교회, 처음 교회,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주님의 책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떠나기 전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너희가 죽고 사는 것이 이 계명에 달렸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계명은 사랑의 계명이었고요, 다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영광의 모습으로 핍박받는 교회에 나타나셔서 첫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 해주신 책망의 말씀 중에 말씀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밥이 없으면 못 사는 줄 알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사랑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생각해 보면 먹고 마시는 것으로 충분히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랑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랑받을 대상으로 창조하셨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사랑을 해야만 하는 사람으로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사랑을 받을 존재로, 사랑을 받아야만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해야만 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 못 받으면 죽게 되고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여러분 죽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무엇인가를 통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사람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도록 창조하셨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은 사랑받아야만 살고 사람은 사랑해야만 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며 살고 사랑받으며 사는 이 모든 것이 다 모든 피조물에게까지 전부 다 여러분 스며들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쓰다듬어 주면 예뻐지고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물도 칭찬해 주면 육각수로 변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도 사랑을 받고 싶어하고 또 사랑하고 싶어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이나 피조물 속에 스며들어 있는 본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보통 엄마를 더 좋아합니다. 아버지보다도 엄마를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제일 빈번하게 쓰는 단어를 쭉 조사했는데 10위권 안에 아빠는 없었어요. 엄마는 상위, 뭐 1번, 2번, 사랑, 엄마 이런 게 다 1, 2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엄마를 더 가까이 합니다. 그거 왜 그런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사람이 원초적으로 배고프면 먹을 것을 찾으니까 그 먹을 것을 어머니가 해결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 지속, 생명을 계속해서 유지해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는, 먹을 것을 주는, 젖을 주는 어머니를 더 가까이 한다. 그래서 아버지보다도 어머니에게 더 이게 정서적으로 일치감을 느낀다, 일체감을 느낀다. 그래서 엄마를 찾잖아요. 엄마가 없으면 아빠하고 잘 놀지만은 엄마가 들어오면 금방 아빠는 버리고 엄마한테로 가잖아요. 그런 게 우리가 어머니가 젖을 먹여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해리 헬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원숭이를 가지고 실험을 한 실험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이 사람이 어머니가 젖을 먹여주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더 정서적으로 더 가까운 것인가, 왜 어머니를 찾는 것인가, 도대체 어떤 이유인가 라고 하는 것을 원숭이 실험을 통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원숭이에게 그 어머니 원숭이하고 똑같은 철사로 만든 원숭이의 어머니의 이 젖병을 달아놓고요, 나머지 하나는 젖병이 없는 헝겊으로 만든 어머니의 이 원숭이의 모습을 달아놨어요. 이렇게 두 마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어디에 가서 더 가까이 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면 늘 거기 철사로 지어져 있는 우유병이 있는 그곳에 가서 계속 비벼야 되잖아요. 근데 어디에 가서 있냐면 계속 헝겊 어머니에게 가서 거기서 계속 뒹굴어요. 그리고 배가 고플 때만 가서 거기 철사 어머니 원숭이한테 해서 배부르면 다시 이쪽에 와서 헝겊에 비비고 거기서
계속 시간을 보내고 놀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원숭이는 뭐 겁을 주거나 공포심을 심어주면 어떤 엄마에게 달려가겠습니까? 헝겊 엄마에게 달려가서 그 헝겊 엄마에게서 포근함을 느끼고 안정감을 느끼고 거기서 행복감을 느껴요. 이 철사로 만든 어머니에게는 안 갑니다. 뭐 두려워도 안 가고 사랑이 필요해도 안 가고 뭔만 필요할 때 가느냐면 밥만 필요할 때 간다는 거죠. 거기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게 됐느냐면 이 어머니에게서 자식이 사랑, 정서 그런 사랑을 느끼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가까이 가지 꼭 어머니가 젖을 주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사람이 어머니에게서 구하는 것이 양식뿐만이 아니라 사랑을 갈구하고 있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해주는 거죠.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자식들에게 먹을 건 마련해주고 어머니랑 아버지랑 자식들하고 늘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먹을 것 해주고 가르쳐주고 라고 하지만은 정말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이죠. 사랑, 정서, 품어주는 것, 격려해주는 것, 함께 있어주는 것. 사랑을 받고 싶은 것이지 밥을 먹고 싶은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이 원숭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짐승도 사랑을 갈망하는데 이렇게 헝겊에 가서 뒹구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다 사랑받고 싶고 사랑해야만 사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받고 사시나요? 여러분 사랑하고 계십니까? 혹시 배신당하고 버림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이 사랑하던 사람에게서 버림을 받았다면, 사랑을 준 사람에게서 여러분이 버림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의 고통은 무엇으로도 치료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사랑받고 싶은데, 사랑받기 위해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짓밟힘을 당했다면 먹을 것이 있고 건강하고 있어도 그 사람은 지옥의 삶을 살 것입니다. 배고픔보다도 1000배나 고통스러운 여러분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게 사랑의 거절을 당한 것이요, 사랑의 배신을 당한 것이요, 사랑의 절망을 느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사람들의 절망과 고통 소리가 점점 커져가지 않습니까? 다 못 살겠다라고 해요. 왜 다 못 살겠다고 하는 것일까요?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는 것은 아니죠. 저희 때는, 저희가 살던 시골은 아주 산촌이었는데 지금도 생각나는 게 저희 앞집이나 옆집은 점심을 고구마로 먹던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세 끼 밥을 해 먹지 않아요. 점심 때는 어머니가 솥단지에다가 고구마 삶아가지고 이 바구리에다가 놔두고 가죠. 애들 학교 갔다 와가지고 고구마 몇 개 까먹으면 그게 점심이에요.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뭘 희망합니까? 빼빼 마른 걸 희망을 해요.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들 자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요즘에 유행하는 게 뭐냐면 아주 말라깽이 빼빼 말라가지고 해골처럼 뼈다귀만 남아있는 것을 애들이 그렇게 열망한대요. 그래서 연예인들 보면 마른 사람을 동경하는 이런 시대인데, 우리 때는 동경할 필요도 없이 다 마르고 버섯 피고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과다잖아. 영양 과다로. 우리가 여러분 못 먹어서 이렇게 세상이 막 고통 중에 신음하며 다 사람들이 이리저리 방황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는 말씀처럼 세상에서 점점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다는 것. 어머니의 자식을 향한 마음도 점점 식어져 가고 있고, 남편이 아내를 향한 것이나 아내가 남편을 향한 것이나 부모가 자식을 향한 것이나 점점 의무적이 돼간다.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목사는 직장이죠. 월급 받는 직장이고, 저는 사례를 받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라고 하는 말씀을 공급하는 그런 관계밖에는 안 돼요. 옛날과 같이 사랑을 주고 사랑을 하는 그런 관계가 점점 아니라는, 모든 관계에 뭐가 식어지고 있냐면 사랑이 식어지고 있는데, 사람은 못 없이는 살 수 없습니까? 사랑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사랑을 찾으러 가보지만은, 그 남자를 만나면 사랑을 받을 것 같지만, 그 모임에 들어가면 사랑을 받을 것 같지만은, 그 교회에 들어가면 사랑을 받을 것 같지만은 절망하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저기 사람들이 신음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죄로 가득하잖아요. 점점 죄가 죄를 낳고 이렇게 죄가 세상에 관영 가득 차 가고 있는데, 죄의 특성은 뭐냐면 상대방을 공격하고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파괴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파괴하고 공격하는 역사가 계속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죄로 인하여 관계 속에서도 일어나요. 그러니까 부부관계에도 뭐가 역사합니까? 파괴가 역사예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도 파괴의 영이 역사예요. 여러분,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에도 파괴의 영이 역사예요. 죄가 역사예요. 그러면 여러분 뭐가 되느냐면 파괴의 역사, 관계가 깨지면서 여러분 그곳에 사랑이 식어지게 됩니다. 사랑이 식어지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신음하게 되고 물을 찾아 헤매듯이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누가 그들에게 사랑을 채워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지금 사람들이 관계가 깨지고 절망하고 외롭고 먹을 것이 없는 게 아니라 누구를 만나서 누구를 통해서 위로를 받아야 되고 격려를 받아야 될지 모르고 사람들이 그렇게 헤매고 다닐 때 누가 그들에게 사랑을 채워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된 교회만이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교회에 새 계명을 주신 겁니다. 교회에 새 계명을 주신 이유는 세상 모든 사람이 사랑을 원하고 사랑을 바라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지만은 그곳에서 절망하고 좌절해서 사랑을 찾아 마침내 교회로 오게 될 거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사람들은 더 큰 상처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이유는 교회가 새 계명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계명을 온전하게 생각해서 새 계명을 우리가 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교회는 상처 입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구원을 받고 치료를 받고 위로를 받고 회복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다 찢기고 상한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런데 그 상처에다가 소금 뿌리는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그 계명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죠. 오직 613개의 계명을 2개로 압축하시고 그 계명을 하나로 압축하셔서 이것이 전부다라고 말했지만은 우리는 사랑하라는 말씀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도 해야 되지라는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다 보니까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아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볼 때 무엇을 통해서 바라봐야 되나요? 십자가의 피의 은혜를 통해서 서로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래서 주님의 용서하심을 따라서 그 사람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래 그 사람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고, 그래 그 사람에게 긍휼이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인데 우리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남편 많습니까? 많지 않습니까? 밖에서는 너무너무 잘해요. 다른 부인들한테는, 다른 여자들한테는. 집에 와서는
엉망진창으로 하는 그런 남편 너무 많고, 그런 아내 다른 사람들하고 모여 있을 때는 다 별것 다 잘하지만 집에 오면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사람 너무 많은데, 뭐냐면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감정적으로 잔인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우리 교인인데, 우리 남편인데, 우리 아내인데, 우리 자식인데, 우리 부모인데 잔인하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가족은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가족이니까 가족은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공격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는 그런 말 못할 텐데 자기 부인한테는 욕하고 구타하고,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못할 텐데 자기 이 공격적인 충동을 배출하기 위해서 누구를 이용하느냐 하면 가족을 이야기해요. 가족은 날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저 집사님한테 이야기하면 저 집사님 다음 주에 교회 안 나오잖아요. 그러나 부인한테 막 이야기하면 부인이 뭐 이혼하지 않는 한 다시 아침에 밥 먹을 거 아니에요, 같이.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영악하고 약삭 빠른 인간인지. 가족은 끝까지 나를 지켜주리라는 생각으로 다른 사람에게 하지 못하는 행동을 공격적으로 가족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남편이 원수가 되고 아내가 원수가 되고 부모가 원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새 계명을 주신 말씀은 세상에 사랑이 없어서 그 사랑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사랑을 찾아 헤맬 때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교회이기도 하고, 새 계명을 교회에 주신 것은 그런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에서 뭘 배우다 왔느냐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가까운, 자기의 가까운 사람과 공동체에 자기의 악한 감정을 그곳에서 다 해소하는 그런 습관들이 우리에게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말씀으로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 삿대질하고 큰 소리 내고 끌어내리고 막 이런 경우를 우리가 뉴스에서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줘. 교회도 똑같아. 절대로 똑같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과 교회는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십자가의 도가 있고 예수님의 피의 대속을 입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잖아요. 혹시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공격적인, 폭력적인 감정을 다 쏟아 부으면서 사랑해야 될 사람을 잔인하게 짓밟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어쩌면 여러분들은 잔인하게 짓밟혀 여러분들의 사랑에 여러분 배신당하고 교회 안에 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교회 이름이 뭐예요? 은혜 사랑교회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니까 그 은혜를 뭘로 갚으라는 건가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갚으라는 것이 주님의 복음이에요. 여러분의 말은 형제를 살리나요? 여러분의 눈빛은 형제를 살리나요? 그 사람을 지지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세상에 살던 것처럼 가까이 있다 보니까 함부로 말하게 되고 공격적으로 말하게 되고 분노를 다 쏟아붓고 감정을 다 거기에 배설한다라고 한다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이곳은 사망의 구덩이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이 교회에 와서 절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교회 안 나가는 교인이 200만 명이 넘는다는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왜 안 나갈까요? 그곳에 주님이 안 계시다라고 생각해요. 주님이 안 계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곳에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곳에 갔지만 지지받거나 격려를 받거나 치료받거나 품어주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도리어 공격당하고 도리어 소외당하고 도리어 잔인하게 짓밟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떠나가는 것이잖아요.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소중하게 보내준 그 사람이 정말 새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인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신가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좀 더 계명을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 계명이 중요한데 계명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했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은 어떤 거냐면 너희와 나의 관계를 말해요. 첫 번째는 그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나와 너는 원수지간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되었잖아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신 것이 사랑이라고 바울사도가 가르쳐줬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우리와의 관계는 원수지간이라는 거예요. 원수지간인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말씀은 너희와 나의 관계는 원수 관계인데,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신 겁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사랑한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교회는 끼리끼리 놀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스타일에 맞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딱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아니에요. 주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적대적이고 가장 불편한 사람에게 자기의 생명을 다 쏟는 것이 주님께서 요구하신 사랑의 계명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같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다면 세상이 사랑을 찾아 교회에 올 때 교회에서 절망하게 될 수밖에는 없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의 새 계명을 이해하고 계신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말씀을 아시는가요? 우리는 내 수준으로, 내 상식으로, 내 지식으로가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으로 상대방을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뭘로 주셨느냐 하면 계명으로 주셨어요. 계명은 때를 따라서 원할 때만 하는 게 아닙니다. 계명이라는 것은 생명이 있을 동안에 항상 순종해야, 내가 기분이 좋으면 기분 좋게 해주고, 내가 기분이 나쁘면 내 마음대로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계명은 감정과 시간과 관계가 없습니다. 기분이 나쁠 때도 순종하고 기분이 좋을 때도 순종합니다. 오늘 또 순종하고 내일 또 순종하는 것이 계명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했느냐면 계명이다, 계명이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사랑하고 싶을 때 하고 말고 싶을 때 말고, 사랑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말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생명이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지켜야 될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게 계명이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계명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간직하셔야만이 여러분도 살고 하나님의 역사도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이 교회의 사랑의 계명을 그러면 요구하셨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만지고 싶고 체험하고 싶고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줄 유일한 공동체,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밖에는 없어요. 아까 요한일서 4장 16절에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했어요. 세상은 뭐 받아야 산다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받아야 사는데,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실상, 보이는 실상이 무엇입니까? 교회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몸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하고, 교회를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만질 수도 경험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교회에게 사랑의 계명을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시켜주는 공동체가 되라. 그런데 교회가 더 잔인해요. 교회가 더 무정해요. 교회가 더 무섭습니다. 교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도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주님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 잃어버린 것이죠. 저는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말 잘 듣는 양떼들하고 사는 목사님은 행복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문자를 받고 제가 우리 참 교인들, 우리 성도들 너무나 서로 사랑하고 또 저를 또 이렇게 따뜻하게 늘 사랑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그런 성도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죠. 무슨 생각을 하게 됐느냐면 그 문자 한 통에 교회가 너무 황량해지고 있구나.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교회, 우리 교회보다 교인들이 더 많이 모는. 근데 말 잘 듣는 양떼하고 목회하는 목사님은 좋으시겠습니다. 이렇게 왔어요. 교회가 너무 황량해지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고 있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사명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사명. 이게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너희는 너희 빛을 세상 앞에 비춰 라고 하는 건데, 그것은 어떤 겁니까? 착한 행실로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주님이 세 계명을 교회에 주신 것은 교회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유일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랑의 계명을 주신 겁니다. 사랑의 계명을 교회에게 주신 것은 상처받고 찢기고 신음하는 사람을 고쳐야 될 유일한 장소, 치료의 장소가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교회에게 사랑의 계명을 주신 거예요. 병원에서는 사람을 고치죠. 정말 너무 병원에 가면 어쩌면 그렇게 아픈 사람이 많은가. 병원마다 막 기독병원에도 사람이 가득 차고, 초대병원에도 전대병원에도 사람이 가득 차고, 응급실에 가면 저도 어머니가 좀 몇 년 전에 이렇게 넘어지셔가지고 뼈가 살짝 이게 부러져가지고 응급실에 그 전대병원에 갔는데, 응급실에 뭐 성형외과인가 뭔가 없어가지고 기독병원에 계시다가 이제 갔는데, 응급실에 갔는데 의사들이 봐주지도 않아요. 침대도 없어요. 어제 그래가지고 통로에 있었어요. 통로에 6시간이나 있는데 막 속에서 화가 나는 거예요. 뭐라고 와서 뭐라고 이야기. 그래서 거기 데스크에 가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그 팔이 부러져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좀 치료를 해야 되더니, 네, 그 순서 되면 말씀 갈 거예요. 아니 순서는 아니나 지금 몇 시간 동안 이 노인이 아파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넘어져가지고 요 구멍이 나는데 구멍이 뚫어졌거든요. 그래 지금 피가 나고 이 구멍이 나가지고 요 완전히 관통이 됐는데
팔도 금이 가고 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금이 갔는데 이렇게 몇 시간씩 냅두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순서가 있습니다. 중요한 순서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고 있었더니 한 8시간쯤이나 있다가 그 이제 와서 꼬매주셨어요. 꼬매주셨는데 의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그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순서 따라 하죠. 나는 우리 어머니니까 지금 급하지만은 먼저 온 사람 있고 다 순서가 있는데 나를 먼저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만큼 환자가 많더라고요. 그렇게 육신의 환자가 많은 만큼 마음의 환자가 수도 셀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병원에 가야 몸을 고치는 것처럼 교회에 오지 않으면 절대로 그 사람의 마음의 상처는 고쳐지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반려동물이 많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이 사랑하기 때문에도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사랑받고 싶은, 얼마나 개는 기다려줍니까? 기다려주고 나만 가면 와서 막 꼬리치고 막 사랑한다고 막 그래주잖아요. 남편 여러분, 아내가 가서 일하고 돌아오면 그렇게 해주나요? 여보 얼마나, 애들이랑 와, 애들아 아빠 오셨어. 아빠 얼마나 힘들게 일하셨겠니? 아빠 안아드려. 그리고 막 아빠, 그리고 목에 좀 매달리고, 또 아내들도 여보 얼마나 고생했어. 이렇게 해줍니까? 무엇이 기분 나빴는데 부엌에서 나오지도 않고, 애들은 또 방구석에 처박혀가지고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집에 들어왔다 도로 나가요. 너 어디 나가느냐면 포장마차에 가. 포장마차 아주머니에게 위로받으려고. 교회가 그런 상황으로 지금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만이 사랑을 갈망하는 이 세상에 치유를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곳인데 계명을 잃어버린 거죠. 성도 여러분, 세상은 사랑이 필요하고 사람들은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 사랑을 경험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곳은 교회밖에는 없습니다. 교회가 그 계명을, 우리가 그 사랑을 계명으로 삼지 않는다면 교회도 세상처럼 황량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를 순종함으로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로를 향해서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